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9가지의 재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파라오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제는 알게 됐죠.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또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좀 특별한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파라오에게 노를 바랬다, 역정을 냈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파라오가 듣지 않으니까 지금 역정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 놓고도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왜 모세가 파라오의 역정을 내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째 재앙,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파라오의 첫 번째 아들 죽게 될 거예요. 즉 슬픔을 당하는 건 파라오인데 왜 모세가 화를 내는 걸까? 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파라오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처음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사실 하나님 명령을 듣고도 파라오에게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노여워하시니까 억지로 가게 되죠. 파라오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사람.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파라오가 듣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모세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거 보세요.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아주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도 실망합니다. 그랬던 모세예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파라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말 안 들을 건데, 내 말 안 들을 건데. 그런데 말이죠, 재앙이 진행되면 될수록 애굽이 망해가는 것을 봅니다. 분명 자기가 볼 때에 애굽이란 이 나라는 크고 강대한,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망해가요. 생각보다 세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애굽의 높이가 높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점점 모세의 목소리가 파라오 앞에서 높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결국에는 파라오가 우박재앙입니다. 8번째. 제발 이 우박재앙 좀 멈추게 해달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부탁들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는 파라오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파라오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이제는 전혀 그에 상처받지 않아요. 급기야 파라오가 뭐라 말합니까? 네가
내 눈에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협박을 해요.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말합니까? 나도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노라. 그리고 가버려요. 이제는 맞받아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전엔 두려워 떨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예 맞받아쳐요. 네가 죽으리라. 한 번만 더 내 얼굴 보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나도 너 안 본다.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 너무나 두려운 재앙이죠.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이 끔찍한 이 예언을 전하고 나오는데 이번엔 아예 본인이 역정을 내요. 본인이 화를 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와 같은 이 과정 속에 모세의 이 태도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철석같이 신뢰하게 됐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위기가 닥친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근심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자기 위의 사람 또는 자기 힘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내뱉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세도 분명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모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파라오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바이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세계 정세가 요동치거든요. 파라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모세는 더 이상 파라오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 세상 모든 군상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곧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에게 10명의 군왕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자, 보세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서겠나이다. 그렇게 온전히 말씀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모세 이미지예요.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모세야말로 가장 위대했던 사람, 가장 능력 있던 사람.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래성 무너지듯 다 순식간에 쓸려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자기가 말씀대로 했을 때,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애굽이 모래성같이 쓸려나가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 높디 높은 애굽이, 올려보았던 애굽이 이제는 모세가 내려다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위대한 모세는 단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와 그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의 그 반응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땠습니까?
100% 응답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상 문제로 고민 많은 나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감정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요, 대학 입학, 취업, 승진, 출산, 경영하는 기업, 아파트, 집, 자식, 이런 인생의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전도하라. 교회를 섬기라. 이런 말씀밖에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고민하는 것과 하등 상관없는 말씀을 나한테 하세요. 내 염려와 하등 상관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말이죠, 10이면 10, 100이면 100,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랐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내가 씨름하고 있던 그런 문제 다 해결되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알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가 아니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끈끈하게, 가깝게,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주한 문제들과 하등 상관없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그 말씀에 따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상상하는 범주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역사,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목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 말대로 하면, 엄마, 아빠 말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될 거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포함해서 그야말로 온 세상 모든 만물, 상황,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성실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서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세였거든요. 그게 모세였거든요. 이 시대 모세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그런 얘기였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다 하나같이 뭡니까? 자기 고민,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말씀들을 하겠습니다.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라기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성실하십시오. 위하여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따르는 자,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 모세가 당대 최고 권력자인 이집트 파라오 황제에게 모세가 화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었기에, 그리고 파라오조차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화를 내냐면 화를 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화를 냈지? 모세가 화를 냈다는 얘기는 파라오한테 뭔 잘못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 잘못이 있으니까 화를 냈겠죠. 뭐 잘못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파라오가 고집 피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생명들이 다 죽어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집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파라오 왜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왜? 9번이나 경험했잖아요. 9번이나 경험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고 이제는 뻔히 알면서 왜 고집을 피우느냐? 아니, 그보다 먼저 지금 자기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는 있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 고집 피우는 사람은 본인이 고집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피우는 그 고집이 정말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본인이 모릅니다. 대부분. 무슨 얘기냐? 우리를 완악하게 하는 그것,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드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 하나님이 신 줄을 알면서도 안 하는 그것,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올림픽 종목 중에 펜싱 종목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펜싱은요, 다른 종목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심판기입니다. 이 전자심판기는 최고 25분의 1초, 즉 0.04초의 승부까지도 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0.04초. 야, 여러분, 사람이 그걸 구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순식간에 휘두르고 순식간에 찔러대는 그 칼의 그 속도를 심판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자심판기로 승부를 매조지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펜싱의 처음 시작은 중세입니다. 중세. 전자심판기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승부를 판가름했을까? 누가 칼에 맞았는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심판이 할까요? 관중들이 할까요? 아니면 찌른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칼에 찔린 사람이 할까요? 누가 할까요? 네, 찔린 사람이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찌른 사람도 모릅니다. 자기가 찔렸는지 몰라요. 칼에 맞은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펜싱 경기에서는 펜싱에서 공격에 성공하면 투쉐라고 외칩니다. 투쉐, 프랑스어죠. 투쉐. 우리말로 찔렸다라는 뜻이야. 찔렸다. 내가 찔렀다가 아니고 찔렸다. 이게 투쉐예요. 즉 누가 외치느냐? 찔린 사람이 외쳐요. 후다닥 하고 칼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투시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펜싱 경기는 어떤 경기냐면 이긴 사람이, 찌른 사람이 이겼다 승리를 선언하는 종목이 아니고 찔린 사람이 내가 졌다를 선언하는 종목이 펜싱 경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운동 경기 중에 유독
이 펜싱이야말로 진정한 신사의 스포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찔렸을 때 찔렸다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경기에서 안 질 수 있어요. 찔렸다고 말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찔린 사람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찔린 순간 투시를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펜싱은요, 평소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죠. 평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이 펜싱 종목 자체가 대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대련을 많이 해야지 실력이 늘어요. 평소에. 그런데 평소 찔렸을 때에 투시를 외치지 않으면 자기 실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 단점이 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단지 승부, 이기고 지는 이기기에만 급급할 뿐이지 정작 자기 실력은 늘지를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찔렸을 때 그것을 인정함으로 자기 단점을, 자기 실수를, 자기 잘못을 알고 보완해서 실력이 성장해요. 찔렸다라는 거를, 내 단점을 인정할 때 성장해요. 내 잘못을 인정할 때 성장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의 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렀을 때, 즉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그것을 찌르셨을 때 투시에 외침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죄예요. 죄는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나만이 알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계획한 악독한 그 계획, 누가 압니까? 나만 알지. 내 마음으로 품은 그 음심, 그거 누가 압니까?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의 이 악한 마음, 누가 압니까? 나만 알지. 그 죄를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의 검이 알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보여. 네가 이렇다. 내 생각을 비춰보여. 네가 이렇다. 은밀한 가운데 행한 일을 말씀이 가르쳐요. 네가 그렇다. 그럴 때 우리는 감추고 죄에 빠묻혀서 죄로 말미암아 감추고 모른 척하고 덮고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 같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 죄는 쌓여가고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고 급기야 짙은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물론 실패한 인생 원인은 많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이 많겠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투시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찌르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그럴 때에 우리 그 죄를 인정하는 그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파라오는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려 5번이나 말을 바꿉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 놓고는 안 할래.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 그 완악한 고집 때문에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의 심판이에요.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재앙을, 이런 재앙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풀어주라고요. 이스라엘을 풀어주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신다고, 보내주라고, 안 보내주면 재앙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임할 것이요,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느냐? 풀어주라.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는 선택합니다. 안 풀어주기로. 파라오는 선택합니다. 하나님 명령 안 따르기로.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를 찌르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그 말씀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재앙 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심판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분들 보십시오. 불신자분들 보십시오.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우린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겠다고. 물론 그것이 진짜라고 안 믿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이와 같은 이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믿지 않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더욱더 그분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더 힘써 전도해야 되겠죠. 이거 그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사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그리고 세상 논리를 따르게 되리라.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펜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씨름할 때, 근데 그 말씀에 찔렸을 때에 즉시로 투시를 외치는 사람, 즉 내가 찔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죠. 그리고 이 세상 인생을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파라오에게 임한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소원할 건데 날마다 투시를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것이 나의 죄, 나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투시를 외친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허물입니다.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아마도 여러분 매시, 매분, 매초 계속해서 투시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찔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그런 삶이 바로 우리를 평안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이 재앙을 당한, 슬픔을 당한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재물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집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가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집 가서 돈 달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집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 집 가갖고 똑똑 문드리고 들어가서 나 이제 떠날 거니까 은금 좀 주시오 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질린 거예요. 제발 좀 떠나라. 제발 좀 떠나라.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어떻게? 과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음에 이르도록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안 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방되어서 원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배에 띄운 만여 명의 노역자들, 일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그 배가 지금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나라와는 달리 애굽 사람들은요,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너희를 그렇게 했다.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리에 역사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또 믿는 사람만 알도록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백주 대낮에 모두가 알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가 다 알도록 역사하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같은 날 같은 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날이 와요.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 모두가 다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당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계가 다 알도록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당한 자.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자의 첫걸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찌르셨을 때에 투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새 사람 되어서 모세처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설하시면 내가 서겠나이다, 그렇게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에
크신 역사의 주인공인 이 모세, 이 시대의 모세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투시에 인정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를 위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인됨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 우리를 찌르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 귀를 기울여 우리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는 자 되어 하나님 정말 주님 그